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6절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끌어들이고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선교 쪽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르심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보통 여행이나 아니면 휴가나 이럴 때 가는 곳하고 좀 다른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면서 그곳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한 나라 갔었고, 북한에서도 갔었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위구르족에 있는 신장 지역에 살아봤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에도 가보았고, 파라과이 뭐 이런 지역을 이렇게 가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사회 체제나 이게 삶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평범한 것이 그곳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것인 특권의 층에 누릴 수 있는 것인 것도 있고, 우리는 이곳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서는 당연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에 이렇게 그로서리에 들어가면은 그로서리에 철장이 이렇게 쳐 있고, 들어가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식당에 들어가려면 앞에 이제 총을 메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고 이제 신분을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허름한 차로 한 160km로 막 달리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성경책을 소지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리고 소수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검문을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잠시 가 있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평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정의로운 곳인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질문이고 중요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좀 피하고 싶고 잖아요. 골치 아픈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의 입에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를 포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과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선과 악을 누가 과연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판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도 큰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내가 분명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누가 맞는 거야? 이쪽도 잘못한 것 같고 저쪽도 잘못한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나비스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합법화되는 거지? 라는 어떤 사고체계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과연 우리 안에 의라는 것이 있고 의에 대한 목마름과 줄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의가 무엇인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21장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정의, 공의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공의라는 말과 이제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고 정의라는 것은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옳은 것, 선한 것, 그렇죠? 그 선한 것을 베풀고 이루고자 하는 긍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justice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것, 규칙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심판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사법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냐면 왜 사람은 공의로움과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있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것 사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그 이익을 절대화하지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공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양보해야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NA 속에 심어놓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완전한 공의다 이런 것들을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특권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선악을 구별할 만한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이고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판결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삶의 기준을 만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좋은 대로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정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정의를 정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됐냐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역사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희망 고문과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내 스스로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내가 삶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 스스로 내가 원하는 선의 악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 선으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들을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고 그 역사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나온 거 말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했던 많은 죄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심령의 상태, 자신의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마이너스에 있는 자로구나, 정말 파탄된 자로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달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찬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것으로부터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리하고 잠깐 고쳐서 패칭하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한 의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의라는 게 법정에서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의로운 재판관이 죄인을 가지고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죄인이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고 이 죄인이 용서를 받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의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을 만들 때, 아니 한자를 만들 때 성경을 보고 만들어진 않았을 텐데, 근데 가끔 야 신기하다라고, 이제 한자는 이제 표의 문자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를 의자라는 걸 이렇게 가만 써 보면 오를 의자 그 위에 양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있잖아요. 그게 오를 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는 말을 또 분석해 보면 뭐냐면은 손 숫자에다가 창을 표시한 거예요. 내가 창을 들고 어린 양을 죽였어? 그럴 리는 없지. 그렇죠? 한자를 만들 때 그렇게는 없지만 가만 보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롭다가 될 수 있다면은
몇 명이나 도대체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실체가 무엇인가를 본 자인 거죠. 그 실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나의 실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불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불의한 중에 하나 있고 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나도 역시 불의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은 이런 거죠.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욥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욥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요? 악에서 떠난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악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고 죄를 물리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죠, 죄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 구약 읽었잖아요. 구약 전체가 결국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러는데 다시 넘어지고 자칫 쓰러지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러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어둡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이 있잖아요. 빛이 오면 없어져요. 그리고 빛이 오면 그 안에서 내가 나타나요. 내 실체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빛이 이 땅에 와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왔을 때 우리가 어둠과 함께 그것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는 우리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 앞으로 나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은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나게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숨겨놓았던 그 우상들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빛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상처와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점점 빛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쪽으로 나가면 우리는 조금씩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빛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죄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나를 쳐서 자꾸 빛 가운데 내보내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인간의 어두운 본성입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끌어갑니다. 자꾸 끌어가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어두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로부터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싸움을 하십니까? 그 21일간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싸움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겠다는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배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자꾸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가서 엎드리고 하면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 가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성조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강조하잖아요.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은 어느 부분에 가서 우리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실까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의일까? 복일까? 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시련에 빠지고 무엇인가 없고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이 있잖아요. 결정되어 있는 요소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는 가장 불행은 뭐냐면 의에 대한 갈급함, 갈증, 배고픔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간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함, 배고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내가 빛 가운데 나가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가만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다니엘서 9장 10절에서 나오는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21일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요, 처음에 그 나라가 망하고, 잖아요. 노예로 끌려오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렇게 거치면서 조금씩 국가의 대신으로, 총리로, 그거에 따라서 재산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늘어나고 명성도 올라가고 사람이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나요? 70년이요. 70년이 변했어요. 70년이 변했는데 그 정도 되면요, 배부르잖아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21일간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70년 장의 많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눈물을 흘렸어요. 21일간 금식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금식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의에 대한 줄이고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바라는 그 갈급한 마음, 그 배고픈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모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까?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그렇죠. 너희가 정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가?
아니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정의하고 나가야 되는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것과 별로 관계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느냐.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이 모든 세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베큐um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이 있는데 이 베큐um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 베큐um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것저것으로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요. 식어들어요. 없어져요. 혹시 내가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베큐um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베큐um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은 사실 우리들이 그 베큐um 상태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줘요. 많이 있잖아요.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이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많은 먹거리와 재미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문명사회입니다. 제가 가봤던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회는 그런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정말 사방에서 우격다짐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다윗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 살지? 야, 그 상황에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의도는 그것과 달라요. 그것을 읽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쓰고 있는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그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가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더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었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과 배고픔이 있다면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 갈급함과 그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나의 형편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 모든 갈급함이 해결된 후에 만족하고 풍성한 상태에서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적들은 찾아오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내 속에 진심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받는 것입니까? 채워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이 70년 동안 이 갈급함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이 배고픔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이 배고픔과 갈증은 계속해서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내어놓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혹시 내가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배고픔의 갈증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다른 것으로 이걸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갈증과 이 갈망으로, 이 배고픔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